저는 올해 69,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똑똑하고 예쁜 딸이 하나 있어요.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가 궁금하시죠? 제 딸 민정이는 지금 제 곁에 없어요. 죽었냐고요? 아니요. 어쩌면 살아있는 게 죽는 것보다 더 고통일지도 모를 곳에 있어요. 애한테 무심했겠지 쉽게들 말합니다. 저희 가정도 남들 눈에는 평범하고 화목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놈들은 아주 작은 균열, 아주 사소한 외로움의 틈을 귀신같이 파고들더군요. 저는 딸을 그 악마의 소굴에서 빼내기 위해 경찰서에도 가보고 변호사도 만나고 멱살 잡고 싸우며 울부짖어도 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도 세상도 제 딸을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그 불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딸을 갉아먹은 괴물이 되어서라도 내 딸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신천지에 빠진 딸을 구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신천지 신도 행세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엄마가 딸을 구하기 위해 어떻게 괴물이 되어갔는지에 대한 처절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그날의 충격적인 결말을 여러분은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제 딸 민정이는 어릴 때부터 참 반듯한 아이였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시장에서 옷 장사하며 홀로 키웠지만 단 한 번도 엇나간 적이 없었죠. 서울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에 번듯하게 취직하고 성실한 사위 만나 결혼까지 했으니 이제 내 인생에 더는 걱정 없겠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사위 서준이의 해외 파견 근무 때문이었습니다. 1년간 떨어져 지내야 했는데 외로움을 많이 타는 딸이 마음에 걸렸지만 엄마 괜찮아. 주말마다 엄마 보러 갈게라며 씩씩하게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딸의 전화가 뜸해지더군요. 주말에 온다던 약속도 새로 시작한 스터디가 있어서라며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엔 젊은 애가 자기 개발 하나보다 기특하게 생각했죠. 그 스터디가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덫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건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온 딸의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고 눈은 어딘가에 홀린 사람처럼 멍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성경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비유풀이라고 알아? 성경이 다 비유로 되어 있는데 이걸 풀어주는 약속의 목자가 나타나셨대. 정말 대단하지 않아? 평생 절에 다니던 애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었죠. 웬 성경 타령이냐, 핀잔을 주자. 딸은 입을 꾹 다물고는 엄마는 몰라. 진리를 몰라라는 알 수 없는 소리만 되풀이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인터넷에 성경 비유풀이 약속의 목자를 검색해 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TV에서나 보던 그 이름이 화면 가득 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형적인 포교 수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날 밤 딸의 방에 몰래 들어가 가방을 뒤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센터 교육, 복음방 같은 단어가 빼곡히 적힌 노트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섭외 대상 엄마 박영숙, 특징 외로움 많음, 전략 건강식품으로 접근 후 신뢰 쌓기라고 적힌 메모를 발견했을 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놈들이 내 딸을 이용해서 나까지 끌어들이려 했던 겁니다. 저는 노트를 들고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정아, 이게 다 뭐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제 손에 들린 노트를 본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싸늘하게 돌변했습니다. 엄마가 뭔데 내 물건을 함부로 뒤져? 이건 사탄의 짓이야. 진리를 향한 내 길을 방해하는 마귀라고. 마귀라니요. 금지옥엽 키운 딸이 제 어미에게 마귀라고 소리치는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딸은 다시는 이 집에 안 와. 소리치며 집을 나가버렸고 그 후로 정말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사위가 귀국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8개월. 그 안에 딸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피가 말랐습니다. 상담소,
피해자 가족 모임 안 가본 곳이 없었습니다. 다들 하나같이 강제로 하면 더 엇나간다.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했죠.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다 피해자 가족 모임에서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아들을 빼내려고 신천지 위장 잠입을 시도했다가 정체가 발각되어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른 가족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지만 제 머릿속에선 섬광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들어가는 거야. 그놈들이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 그날부터 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딸의 눈에 띄지 않도록 딸이 다니는 센터가 아닌 다른 지역의 센터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섭외 대상으로서의 제 프로필을 만들기 시작했죠. 저는 일부러 동네 공원에 나가 혼자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누가 봐도 외롭고 말 걸기 쉬운 노인처럼 보이려고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지 않아 웬 인상 좋은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어머님, 표정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게 심리 상담을 해주겠다며 접근했고 자연스럽게 성경 이야기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들의 논리에 쉽게 설득당하는 척 무지하고 순진한 노인 연기를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쉽겠네라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저는 한 달 만에 그들의 소굴, 센터라는 곳에 발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센터 생활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일주일에 4번, 하루 4시간씩 귀에 딱지가 않도록 교리 세뇌를 시켰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그들의 교리를 외워야 했고 매일 전도 일지를 쓰며 실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이면 잎사귀라 불리는 감시자들이 달라붙어 집요하게 파고들었죠. 저는 철저하게 그들 중 하나인 척했습니다. 그들의 교주를 찬양할 땐 누구보다 큰 소리로 아멘 을 외쳤고 전도 실적이 좋다며 칭찬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쯤 지나자 저는 그들의 신뢰를 얻어 열매에서 신입 사명자로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딸을 찾을 차례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딸이 사는 지역의 전도 활동에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의 잠복 끝에 마침내 한 건물로 들어가는 딸의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1년 가까이 보지 못한 내 딸 뒷모습만 봐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딸의 동선을 파악하며 자연스럽게 마주칠 기회를 엿봤습니다. 신천지는 구역별로 철저하게 나뉘어 있어 다른 구역 사람과 접촉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대규모 전도 행사라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수백 명의 신도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저는 드디어 딸과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어머, 자매님. 혹시 민정 자매님 아니세요? 저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척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를 본 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어떻게 여기에? 나도 이제야 진리를 깨달았지 뭐니? 내가 왜 그렇게 엄마 말을 안 들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저는 딸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연기했습니다. 딸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경계심을 풀고 감격한 듯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정말이야? 정말 잘 생각했어. 그렇게 저는 딸에게 접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가까이서 본 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얼굴은 푸석했고 손목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며 전도와 헌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딸이 특별 헌금 명목으로 제 이름으로 된 적금까지 몰래 해약해 바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위가 보내주는 생활비까지 전부 헌금으로 내고 자신은 빚을 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심을 억누르고 딸의 마음을 돌릴 결정적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내가 믿는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핵심을 더 깊이 알고 싶다며 딸의 구역 리더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제 명의로 된 작은 상가 건물을 교회에 헌납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억 원짜리 상가 얘기에 리더들의 눈이 번뜩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믿음이 깊은 어르신이라며 떠받들기 시작했고, 저는 그 틈을 타 그들의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신도들의 개인정보, 재산 목록, 약점을 기록한 관리 파일부터 헌금을 강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서와 교주, 일가의 호화로운 생활을 증명하는 내부 회계 장부까지 모든 것이 범죄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몰래 그 자료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화장실에 숨어 증거를 모았습니다. 들키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딸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결전의 날은 사위가 귀국하기 일주일 전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엄마가 큰 결심을 했다. 상가 명의를 넘기기 전에 우리 딸에게 교회의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려주고 싶다며 딸을 밖으로 유인했습니다. 딸은 아무 의심 없이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인 한적한 카페에는 이단 상담소 소장님과 사위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두 사람을 보자마자 상황을 파악하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것도 다 사탄의 시험이야. 딸이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끌어안고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민정아, 눈 똑바로 떠. 이게 내가 믿는 진리의 실체야. 내 개인정보, 내 재산, 내 약점까지 전부 기록해서 널 조종하고 있었던 거라고. 저는 교주가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해외에서 호화 요트를 즐기는 사진, 그리고 딸의 이름 옆에 남편 해외 파견, 외로움 심함. 재산 5억, 추가 헌금 가능성 높음이라고 적힌 관리 파일을 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 앞에서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리던 한 여자를 카페 안으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과거 신천지에서 교육부장까지 지내다 탈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앞에 앉아 자신이 직접 겪었던 신천지 내부의 비리와 교리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딸을 포교하고 관리했던 리더가 과거 자신에게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뜯어냈는지까지 생생하게 폭로했습니다. 가장 믿고 따르던 리더의 추악한 과거와 자신을 돈줄로밖에 보지 않았다는 사실에 딸의 무너진 얼굴 위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마침내 딸의 입에서 그토록 듣고 싶었던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내가 속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제 6개월간의 지옥 같던 잠입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충격적인 결말을 예고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저와 딸이 빠져나온 후 저는 제가 모은 모든 증거 자료를 언론과 경찰에 넘겼습니다. 제가 속했던 지역의 신천지 센터는 발칵 뒤집혔고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몇몇 리더들은 구속되었고 수십억 원대의 헌금 사기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용감하다, 대단한 엄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저는 그날 이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립니다. 딸을 구하기 위해 저 역시 그들처럼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미소 뒤에 칼을 숨겨야 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제 안에 무언가도 함께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제 딸 민정이는 아직도 완전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나왔지만 2년간의 세뇌는 딸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저를 원망합니다. 딸은 말합니다. 엄마가 자신을 구한 게 아니라 자신이 믿었던 세상을 파괴해버렸다고요. 자신을 벌레 보듯 쳐다보는 세상 속으로 억지로 다시 끌고 나왔다고요. 네, 저는 딸의 몸은 되찾았지만 마음은 되찾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되찾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제가 치른 대가이고 제 싸움의 결말입니다. 승리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싸움.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저는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